사무엘하 13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이 한 2년간 암논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그를 죽이려고 준비를 했죠. 양털 깎는 그 축제일에 잔치를 벌여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계획한 대로 암논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비통한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고 땅바닥에 들어 눕게 되었죠. 그런데 요나답이 다가와서 왕이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렇게 다윗을 위로해줘요. 32절 33절에서 그 말을 2번 해요. 요나답이 오직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암논만, 장자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상심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요나답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암논만 죽은 것이 왜 위로가 되고 상심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될까요? 요나답의 그 말의 의도는 암논이 죽을 만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동생을 그렇게 수치를 안겨준, 그렇게 사악하고 파렴치한 그 일을 범한 암논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만 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정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 화가 나요. 그런 뉴스 보면 그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다 자기가 판단자들이고 다 자기가 재판장들이에요. 그런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처음에 법을 주셨죠.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나의 죄를 알도록 해주는 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암논과 같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율법의 의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랬죠.
로마서 7장 보니까 계명이 이름에 뭐가 살았어요? 죄가 살았도다 그랬어요. 계명이 온 것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죠. 왜 은혜입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거는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에요. 먼저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것도 은혜지만 그 위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셔서 그것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어떠한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반듯한 그런 반드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로 다스려 주실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답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만 보일까요? 암논의 죄만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게 아직 법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암논이 그렇게 된 일에 있어서 요나답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죠. 다말에 대해서 사랑을 품고 있을 때 누가 그 죄 범할 수 있는 그런 계책을 주고 누가 그 죄를 행하도록 용기를 주었습니까? 그게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그 말 듣고 따라갔다가 암논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요나답의 계책 때문에 또 압살롬은 살인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상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 죄를 깨달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만 드러내느냐? 자기 공로만 드러내요.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해요. 3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자, 봤죠? 암논만 죽었죠? 다른 아들들은 살아있죠? 내 말이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 어떤 죄가 있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답이 옆에서 다윗 왕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전혀 위로가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답은 누구를 대해도 다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암논의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진실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는 길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친구를 죽는 대로 이끌었고 자기 사촌 압살롬을 살인자 되도록 만든 그 일에 책임이 있고 친구의 아버지이자 자기의 작은 아버지이자 자기가 섬기는 왕 다윗의 그 슬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알아요. 그런데 왜 요나답은 항상 그 다윗의 집 주변에 있었을까? 왜 암논과 친구가 되고 지금은 다윗 옆에서 서 있을까? 위로하고 있을까? 요나답은 다윗의 집을 사실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집 옆에 있는 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암논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좋았던 것입니다. 다윗 옆에 있는 것은 그저 다윗을 쥐고 흔들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옆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편하게 하려고 자기 유익 때문에 그 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을 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교회를 자기 편한 곳으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의 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답이 딱 그러한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살폈어요. 그는 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는 보이는데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공로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깨어짐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들을 친구든 왕이든 심지어 하나님이든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한 3가지. 결정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됐어요. 암논만 죽으면 상심할 일이 아닙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심지어 그가 설령 죽을 만했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범죄한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인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신하도 통곡하고 왕자들도 통곡하는데 그 아버지의 슬픔에 동참하는데 요나답은 그 마음을 모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 죄 많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통곡했습니다. 아들들이 많았는데도 그 한 아들이 죽었을 때 통곡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보다 훨씬 더 아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을 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혀 죄가 없는 아들이었어요. 흠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 아버지의 해산의 고통으로 슬픔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시는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 죄 많은 아들 하나 죽었는데 상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안 들려요.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슬픔에 동참했어요. 37절 보니까 그 흉악한 자기를 반역하는 그 압살롬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그 아들 때문에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랬어요.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그 범죄한 아들을 법으로만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죄값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판단하는 일이 뭐 어렵습니까? 법대로, 가장 쉬운 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으면 그냥 법대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어떻게 법대로 하겠습니까? 법만으로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끌어안으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장자는 어떤 장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고통스럽게 만든 장자였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들끓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 그런 아들,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 아들 생각할 때마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아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것이 책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물리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슬퍼하시고 아버지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왜 책망합니까? 아들이 범죄하니까 책망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세요. 왜 아버지가 책망하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책망은 아버지가 그 아들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아버지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책망인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 에브라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범죄한 아들을 위하여 죄 없는 의로운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 그 공적인 사명을 담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에브라임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하신 것이에요. 그의 모든 죄를 이 아들이 담당할 것이다, 그 뜻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그때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의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내가 죄 없다고 그렇게 내가 당당한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 자기 의 있지도 않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법이 아닌 은혜로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공로만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진정으로 사랑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던 우리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들끓 정도로 아파하셨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의로운 아들을 내어주시고 가장 더러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침에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힘든 것, 나 어려운 것, 나 의로운 것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도, 의도,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할 말이 없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법으로만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주관해 주셔서 이 아침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떤 자랑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고 참으로 예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며 예수를 향한 믿음 버리지 않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고 그 육신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의 전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